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6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2장 6에서 10절 말씀. 자,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붙고 건너가 차지하자. 다시 한번 건너가 차지하자. 손을 보 떠나대. 건너가 차지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는 게 아니다. 뭐 아시죠? 다 아는 게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보고도 알지 못한다. 백문불여일견,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다 비슷한 말인데, 이는 지식으로 아는 암과 체험으로 습득된 알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생활에서 체득하여 얻어진 알과는 확연히 다르고, 또한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발전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대략 첫 번째 간 거는 20년 됩니다. 진짜. 대략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그 지역과 그 지역과의 사이가 얼마큼 거리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도 몸으로도 경험되지 않으니까 지도를 펴가며 공부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녀오니까 성서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 달라지더라고요.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기후도 좋았고, 저한테 딱 좋은 기후예요, 아주. 물론 이제 건조하지만 지중해성 기후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음식도 잘 맞았어요. 다른 사람 먹으면 배탈 나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았어. 너무 좋았어. 맛있게 잘 먹고. 할 수만 있으면 거기 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으니까 왔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그 지역과 거리, 그리고 건물들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또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만지고 이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서를 보니까 너무 다르게 보입니다. 확 들어온 거예요. 너무 확 들어온 거예요. 또 여러 신약 서적을 읽을 때도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명과 건물명, 음식, 그리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 측정된 거리, 이게 머릿속에서 막 펼쳐져요. 이게 갔다 와서도 이게 펼쳐집니다. 전에는 아는 게 아니었는데 직접 몸으로 체득하니까 갔다 와서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그게 아직도 저도 기억나요. 그게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습득이 안 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송 목사님은 그 부동산을 너무 잘하셔. 세금도 잘하시고. 나는 잘 몰라. 지금 이때 항상 세금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제가 세무서 전화를 해요. 매년 해만 한데도 꼭 전화를 해. 왜? 그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뚝뚝뚝 해. 나야 상관없이 뚝뚝 한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습득이 실질적인 경험에서 습득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게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라와 야다. 히브리어인데 이 라라는 말은 보다, 눈으로 보다는 거예요. 본다. 그리고 야다는 말은 뭐냐면 알다. 내가 뭘 안다 할 때 알다. 이게 야다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관점 차이잖아요. 이 따라서 우리 이해가 달라지고요.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다르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라와 야다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이게 없지만 성경 표현하는 얘기가 그건데 5절 말씀 볼게요. 5절 2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넘어가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다음 컷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뜬금없이 6절부터 10절 말씀에 딱 들어왔어요. 뜬금없이.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처음에 전에만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는지가 오래됐는데 전에 하면서 여호수아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사사기 1장 1절에 있을 법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언제 몇 세에 죽었고 어디에 장사되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8절 9절 말씀 나와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몇 세 죽었다고요? 네, 110세. 장수했어요. 그렇죠? 9절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 사람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걸 알겠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에 돼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 지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기자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먼저 여호수아 세대와 그 자녀의 세대를 언급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인 세대 광야 1세대거든요. 이 광야 1세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대략 60에서 65세였습니다. 대략 그래요.
광야 생활을 40에서 45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거기 뭐 출애굽이 나오고 민수기 다 나오거든요. 또 신명기 나오고 이게 45년이니까 여호수아가 60세, 65세 대략 이 나이가 얼추 나옵니다. 광야 2세대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 시기에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이 광야 2세대죠. 그들의 나이 평균 나이가 이때가 무려 대략 40세 정도 돼요. 40세, 50세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된 거예요. 3세대는 이들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입니다. 정복 정쟁 시기와 정착 시기가 대략 50년에서 짧으면 50년이고요. 길면 100년, 120년인데 그 역사학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났으니까 많으면 100세, 적으면 50세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3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말씀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야 2세대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죠. 그들이 늙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3세대입니다. 3세대. 이 3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이 7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제목이 뭐라고요? 라와 야다. 라와 야다라는 말이 써여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7절에 보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보이시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보다. 이게 라입니다. 라고요.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렇죠? 이게 알다, 야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야다입니다. 이게 야다. 이 두 단어를 보면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 3세대가 이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릅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인 장로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봤어요? 봤어요. 요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봤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고 거기서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친 기적, 아모리인과 첫 대면에서 승리하는 거,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팍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 기적,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막 만나 몇 자리를 확 내려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고 일어난 거.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싹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싹 더울 때 빼주시고 좋아요. 좋죠. 이거를 광야 1세대와 2세대는요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자꾸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 이 뼈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광야 생활이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불편했지만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위에 충만하니까 이스라엘에 막 감탄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 두 세대는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으니까. 자,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하여 새로 태어난 이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와 너무 달랐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윗세대의 말을 듣긴 들었어요. 집에서 맨날 얘기하니까 맨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집에서 맨날 얘기했어. 그래서 그거 알았어. 알았는데 삶에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같은 일이 없었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여리고성 함락되는 거, 그게 있었어요? 없어요. 들어서 알고만 있지 삶에 체득이 안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가나안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고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나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위하여, 시작.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알지 못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 1세대는 불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신앙 1세대예요, 지금. 그렇죠? 다 1세대예요. 저는 2세대예요. 2세대고. 우리 애들은 3세대고. 설교 주면서 딱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 1세대는요, 불 같아가지고요, 하나님 사랑과 섬김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이건 이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거의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칼 같아요. 신앙 2세대는요, 그런 신앙 1세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정 얘기할게요. 저희 부모님이 2세대거든요. 예수 첫 믿는 세대예요. 그 시골에 있다가, 당진에 있다가 성남으로 처음 이사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저희 부모님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게 낙이야,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붙잡고 살았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그래 보니까 목사 된 거예요. 어쨌든. 그걸 보니까 저도 그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보이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전날이 아니지. 우리 성장할 때 그 교회가 좀 커지면 어른 예배, 아들 예배 따로 드리잖아요. 제가 보는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아야 돼. 그래 애들이 신앙이 크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어른 예배, 애들 예배 따로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손 붙잡고 그냥 갔지. 가서 그냥 어른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이부순서로 그냥 애들 그냥 막 놀았지. 지금 다 따라하니까 이게 뭐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2세대는 그래요. 근데 3세대는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듣고 보고 배운 것은 3세대는 있어도요. 응당 그렇게 살아왔기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지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 타당성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이거예요. 2023년 3월 3일자 기독일보에 보면요. 우리나라 현재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가 5,143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771만 명, 15%예요. 15%인데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라고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근데 이 중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가 226만 명. 그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개신교 비율이 15%인데 그간에 이제 5차례를 조사했는데 가장 낮은 퍼센트율이에요. 맞아요. 20% 넘은 적도 있었는데 낮더라고요. 1998년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때가 20.7%. 2004년 때 제가 막 목회를 막 열정을 다해서 막 하고 있을 때가 21.6%. 그 다음에 2012년 제가 여기 개척할 때가 22.5%.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훅 떨어져요. 20.3%. 그리고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9.3%. 갑자기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요. 12년에는요, 10%였는데, 17년에는 23%. 근데 지금 23년도에 29%래요. 2025년, 올해, 아니, 작년이죠. 작년, 딱 거의 1년 전인데, 작년 3월에 한국기독일보에 따르면요, 2024년도 통계를 나오면 가나안 성도가 31%로 올라갔어요. 많죠. 많은 거예요, 지금. 20대 청년이요, 제일 많아요. 44%. 어휴.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없다는 얘기가 맞아요.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얘기 맞아요. 청소년도 없고. 애들이 없어요, 지금. 30대가 38%, 40대가 39%, 50대가 30%, 60대가 24%, 70대 이상이 17%.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기자가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라고 썼는데, 뭐라 썼냐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니까 탈교회됐다, 가나안 성도가 증가했다라고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드러난 표면적인 요인이지 진짜 요인은요, 교회와 목사의 잘못이에요. 교회와 목사의 잘못이에요. 그 전에도 가나안 성도는 있었어요. 그렇죠? 왜 있었겠어요? 10% 이상이 왜 있었겠어요? 교회와 목사의 잘못이거든, 그게. 그게 더 심해졌을 뿐이지. 신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가 또 교인이 자기 역할을 못 보여준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그리고 알도록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성서를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번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또 목사이고 또 박사이고 또 여러 얘기 들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너무 위험해요.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작은 교회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교회는 진짜 위험해요. 한 번 훅 가면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네? 그 건물 어떻게 할 거예요? 허구한 날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니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졌고요. 목회자를 비롯하여 온 성도가 세상화, 즉 가나화 되어버렸으니 이게 교회가 또 목사가 교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감리교만 해도요, 우리 감리교니까 140년 됐거든요. 140년 전에 미국의 남감리회, 북감리회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정 때 와가지고 교회를 처음 세웠거든요. 이게 140년 됐어요. 1885년에 세워진 거니까. 지금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3세대, 4세대, 5세대가 지나는 건데.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사사기에 언급된 3세대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갔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다고, 텅 빈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노인만 나오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거. 오만입니다. 자기는 잘 되니까 막 그런 얘기 떠들었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요, 이단에 넘겨요, 그냥. 이게 문제죠, 진짜. 이단에 넘겨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잘난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몰라라 하고 다 숨어있고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않고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찌들려 있으니까 어떻게 신앙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듣고 배워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처절하게 습득된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교회가 키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떠나는 거고. 어느새 교회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되어버렸고요.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서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래? 첫 장부터 보면요. 막 범죄하고 살인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사기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고치라고,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내 자신을 좀 보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사기 기자는 신앙 1세대, 2세대와 3세대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 1, 2세대와 같이 신앙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서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그냥 책이에요, 책. 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에 부닥쳐 오고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길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라아와 야드라는 이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보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사람이 제가 잘못이죠. 제가.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가 똑바로 잘 돼야 돼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라와 야드, 즉 보다와 알다의 일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 생기고요.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보시고 또 아셔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참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또 배우시고 또 내 삶에 적용도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였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